자, 계속해서 한 장 더 계속해서 우리 모세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고별 설교의 3부 결론 부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세 문단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회개하여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에 대하여, 또 11절에서 14절까지는 지킬 수 있는 율법임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15절에서 20절까지는 계약 이행 여부에 따른 상벌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 본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앞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그에 대한 세부 조항들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봐온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을 모세가 다시 정리하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몇 가지는 수정하거나 추가해서 이 율법들을 완성을 해서 신명기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얼핏 보면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까다로운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사 제물에 관한 법도 실제로는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죠. 절기를 지키는 일도 생각보다 많은 일상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드는 내용들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법도요, 여러분들 안식일은 그나마 좀 잘 지키지 않았나, 그나마 좀 쉽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관한 법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두가 쉬라고 했잖아요. 너희 집에 거하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손님이나 심지어는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안식일에는 쉬게 하라. 이게 안식일의 본격적인 취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금요일 저녁이 돼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저녁이 돼서 모두 쉬기 위해서 하루치 음식이랑 다 준비를 해놨어요. 다 청소도 해놓고.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부터 청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에 이제 하루 종일 빛을 밝혀줄 안식일의 초에 불을 켰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식사를 베풀고 먹었어요. 이제 안식일이 시작됐으니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치웁니까? 설거지 누가 할 거예요, 이거?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애기들이 어려요. 애들 씻겨야 돼요. 누가 씻길 겁니까? 또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가축을 밖에다 기르면 상관이 없는데, 집안에서 가축들을 기르는, 그러니까 보통 1층은 그 가축들 마구간으로 쓰고 2층에 이제 생활하는 공간으로 쓰고 그런 집들이 많았는데, 가축들은 그날이나 저날이나 어쨌든 똥을 싸요. 먹으면 똥을 싸요. 누가 치울 겁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생각보다 이게 조건이 따지고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은 누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자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가능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심지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지킬 수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선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늘 낭독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내 마음에 기뻐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무엇이냐? 말씀을 잘 읽지 않아서 몰라서,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약인 것은 아주 조금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죠.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 보통은 잘 살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보다는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 잘 사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흔한 경우에 이런 얘기들 하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물에 빠졌어요. 차체로 물에 빠졌어요. 뭐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뭐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대충 들어서 다 아실 것입니다. 뭐 얼른 풀고 창문을 깨고 나오면 된다. 뭐 말은 쉽죠. 근데 안전벨트를 실제로 풀라고 하면 안 풀립니다. 왜 안 풀리냐면은 물에 젖고 급해서 땡기면서 몸을 일으키면서 하면 이게 땡겨져가지고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차분하게 눌러서 이렇게 살짝 흔들어가면서 누르면 풀려요. 차분하게. 그리고 유리를 깨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를 갖다가 그냥 쿵쿵쿵쿵 치고 있으면 물속에서 치면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유리를 어디를 깨야 되냐면은 이렇게 차가 있으면은 요 밑에 부분 연결된 가장자리를 깨면은 전체가 다 깨져요. 가운데는 아무리 쳐도 안 깨져요. 자동차 유리가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 그 서울에서 볼 일 있어서 차 주차해 놓고 갔다가 한번 차 유리 깨고 도둑 맞은 적이 있는데 보니까 가장자리를 깼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그 도둑질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두드린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차 유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살아나겠죠. 그런데 대충 그냥 유리 깨면 된다, 안전벨트 풀면 된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은 허둥대다가 그냥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 의지가 있다라고 해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눈 가리고 헤매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혹시 어떤 나쁜 아저씨가 와서 이쪽이야, 사탕 사줄 테니까 가자 그러면은 손잡고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 애들도 참 불안해 죽겠어요. 너무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너무 다들 잘해주시니까 이제는 누구든 자기한테 잘해주는 줄 알아요. 걱정입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이들이 과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분명히 서약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겠다고 서약하셨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 익숙하다고 그냥 듣고 넘길 게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매우 방대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또 읽을 때마다 깊이가 더해져서 또 새로운 것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하는 교회마다 성경 통독 수련회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지금 우리 학생 청년들부터 먼저 하고 있죠. 이게 좋다 하면 소문 나면은 이제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제가 그래서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를 만들어 놓고 나온 교회가 2교회예요. 2교회. 여기 3번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을 때마다 새롭고 힘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다릅니다.
본문과 그 해설 목사님께서 설교로 해주실 때에 내 머릿속에서는 벌써 다른 성경 구절과 딱 연결이 돼. 아, 이게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게 다 머릿속에서 차차차차 연결이 되면서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그 말씀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내용은 이 내용이었구나, 그런 걸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읽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면 그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살지 못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원수마귀 사탄들과 싸울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수요일에도 이제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주제를 나누겠지만, 악의 세력들과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외에는 그들과 싸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새벽마다 그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그 오디오 성경 이제 발송해 드리죠. 그러면 이제 뭐 운전하실 때라든지 일하실 때 그냥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일하시고, 그렇기도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시간을 내셔서 꼭 직접 읽으십시오. 그게 또 다릅니다. 듣는 거랑 읽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성경 읽기를 그 오디오로 안 하고 육성으로 읽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하는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에 시장이 들어선 것을 보시고 분개하시면서 둘러 엎으시고 야단을 치셨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 하나 붙잡아 놓고서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변명이라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율법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변명을 할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아까 제사 문제, 제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주민이야 뭐 거기 성전 가까이 사니까 뭐 그냥 양 한 마리 데려다가 가서 번제물로 드리고 하는 일,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북쪽 끝에 있는 단에 사는 사람들이나 남쪽 끝에 부엘세바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리고자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걸어서 가도 한 일주일은 걸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린 양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근데 심지어는 그 어린 양이 흠이 없어요. 가다가 지쳐도 안 되고 병들어도 안 되고 다쳐도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고이 모셔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레에다 싣고 가야겠죠. 그럼 수레에다가 싣고 가려면 그 수레를 제가 끌고 갑니까? 말 한마디, 약대 한마디 또 데려가야 되죠. 그러면 그 가는 길 동안에 그 양이랑 약대가 먹을 그 사료랑 물이랑 그리고 내가 먹을 거랑 다 싸가야 되죠. 그리고 가면서 중간중간 또 머물러야 되니까 그 숙박비 다 지불해야 되죠. 제사 한번 양 한 마리 제물로 드리자고 들어가는 경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오며 가며 사람들이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오며 가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길이 사람이 많은 시내 길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광야길이고 숲길이에요. 그러면은 도둑들이 있어요. 강도들이 있어요. 그게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겠냐? 그럼 결국은 예루살렘 가서 돈 주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하고 그나마 안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돈 주고 제물을 사다가 드리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생긴 거예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 시장이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어떻게든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시장이 성전 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장 안에서 도둑질과 강도,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바가지 씌우는 그런 일들이 행해지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분개를 하신 거죠. 만약에 그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사고 파는 일들이 정말로 순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화내셨을까?
그거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과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들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정성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그저 편하고 유익하고 즐겁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주 5일제도 없었던 시절,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일하던 시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교회 출석률, 모든 교회들 평균 출석률이 보통 70%에서 80%였어요. 거의 90%대까지도 가는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누구 하나 주일을 못 지켰다 하면은 그 성도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주일을 안 지켰지, 그렇지 않으면 주일을 안 지킬 리가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주일에 종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9시 1부 예배, 11시 2부 예배, 점심 먹고 나면은 2시에 오후에 찬양 예배, 4시에 성경 공부나 그 선교회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들, 그리고 또 봉사하고 저녁 간단히 먹고 저녁 7시에 저녁 예배. 그리고 끝났어요.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하루 종일 예배 드렸어요. 모든 성도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 모여서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기를 참 즐거워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시절에는 사회적으로도 저 주일에 교회 가야 돼서 일 못합니다 하면은 알았어. 그러고서는 그냥 넘어가던 시절이에요. 주일은 그렇지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주일날에는 뭐 그렇게까지 장사에 열을 올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다 교회에 모여서 다른 데 안 나가니까 그렇게까지 장사에 혈안이 될 이유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균 출석률 60%다 하면은 와, 목사님 목회 잘하시네 소리가 나와요. 지금 현재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60%라는 출석률도 온전히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계수한 숫자가 아니라 주일 예배 어느 거든 한 번이라도 드리면 출석으로 쳐줘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60%면 출석률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쉬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쉬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고 자기 개인의 유익과 즐거움, 자기의 쉼을 찾기 시작하자 예배와 봉사가 이제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일 예배 편하게 한 번, 나머지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 떠나는 것이죠. 그 예배 한 번마저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드릴까 싶어서 이제는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닙니다. 무거워서요. 무겁긴 무겁죠. 성경책에 무겁긴 무겁습니다만은 안 가지고 다닙니다. 이제는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거나 심지어는 건너뛰어요. 그냥 일체 봉사활동 같이 하자, 이런 것 좀 같이 해보자 라고 해도 일체 거부합니다. 저는 뭐 바빠서 못합니다.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주말 아니면은 우리 식구들끼리 시간 보낼 수가 없어요. 놀러 가서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다고 하고 때웁니다. 이런 성도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버리고 세상의 쉼을 선택하자 세상은 교회를 상대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성전 앞에 시장이 차려진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전에 교인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는 어떤 세상의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도 주일날 장사하는 거에 그렇게 열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일이 대목이에요. 빠질 수가 없어요. 주일을 빼고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주일에 장사를 시작하니까 기계도 돌아가야 되고 회사도 돌아가야 되고 가게도 돌아가야 돼요. 그럼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주일에 일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저 이제 주일은 좀 쉬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나가, 너 말고 일할 사람 많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럴 수가 없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주일날은 제가 교회 가야 돼서 좀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괜찮은 사유였어요. 지금은 주일날 교회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 교회나 가세요. 그리고서는 말아버리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하고 얻은 결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알기에 더욱 힘써서 읽고 배우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왔다면 세상이 오히려 기독교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교회에게만 맡기고 스스로 성장하기를 포기했을 때 교회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돌이키고자 해도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으로 명시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피를 토하고 폭포 같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세상을 다시 온전한 쉼과 믿음과 생활이 공존하는 세상으로 고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앞서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